안녕하세요. 서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다시 한번 시편 9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시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9편이 내용이 조금 방대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었는데 지난 시편 9편 첫 번째 시간 때 시편 9편의 그런 신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이 시편 9편이 시편 3편에서부터 8편까지 바로 앞에 있는 그 시편들의 내용들을 요약해 주고 있는 동시에 또한 시편 3편에서부터 8편까지 기도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기도들이 시편 9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9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시편 9편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9편의 신학적 주제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 또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잘 보시면 6절과 12절,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어떠한 특정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7절입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4절을 잘 보시면 각각 특정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기억할 수 없다. 주께서 기억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2절을 보시면 신문을 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심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던 기억을 하지 않던 이 기억하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심에 대한 단어는 주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억하심이란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시편 8편 4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시편 8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인자,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신다라는 표현은 시편 9편에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와 동일합니다. 같은 단어지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 생각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행위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억하심은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앞서는 행위임을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행위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편 8편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기억을 하시고 계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바로 뒤에 있는 돌보시는 행위로도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돌보심은 그냥 막연한 개념의 돌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목숨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목숨의 구원을 주시고 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 그리고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님께서 다 길쌈하시고 먹인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존재, 특별히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실 때에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 9편에서는 그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궁핍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혜택까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억하다라는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을 잊게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17절에 있는 악인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올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스올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에 두지 않는 그런 영역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시지만 일부러 그것은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들은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작이고, 반면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17절에 있는 악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 시편 9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 구원의 기억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한 그런 은혜들을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